반갑습니다. 수요 성경학당 사도신경 오늘 10번째 거룩한 교회.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와라는 부분으로 구항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거룩한 본교회를 통해서는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이 강조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연합성과 친밀성이 강조가 됩니다. 참고로 이 니케아 신조회를 보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정의하는데요. 이 연합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믿음 속에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공교회라고도 하는 이 카톨릭 처치라는 부분,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나눠서 함께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거룩한 교회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소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먼저 거룩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존재적으로 굳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집단이나 단체와도 구별됩니다. 교회는 그 존재 방식과 존재 목적이 세상의 어느 집단과도 다르며 구별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 거룩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신자 개인과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제 교회는 성령의 기관, 거룩한 성령님의 그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인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신성한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그 거룩한 예식이라는 성례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존재적으로 그러한 것이고요. 거룩해야 한다는 건 행위적으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집단과 그 행위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야 하고, 목적이 달라야 되고, 방식이 달라야 되고, 그 방법과 양식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윤리 기준은 뭐냐? 그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행동들, 하시는 일들을 닮아야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순종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교회는 행함을 통해, 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그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 거룩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도인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 특히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논리에 우리는 저항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논리, 질서에 우리는 순응하며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일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교회의 거룩성은 커지게 된다. 부디 이 거룩한 교회라는 걸 여러분 의식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톨릭 처치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천주교를 가톨릭이라 하는데 그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이란 말은요,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민족을 포함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전 시대와 전 세계를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 전 인류와 전 계층을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 가톨릭 처치라는 개념입니다. 교회와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같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동일하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또한 동일하죠.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상호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이 아니라면, 어느 교파나 어느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단은 복음의 그 핵심 진리를 왜곡하고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단들을 한 형제 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을 제외한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다른 교파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대 교회부터 약 1000년가량은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11세기에 동방교회,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분리되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은 언어와 역사와 문화와 또한 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는 서방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로 분열되었습니다. 원인은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이에 대한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개신교는 다시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등으로 분리되었고, 그리고 이 성공회에서 또다시 감리교회가 분리되었고, 감리교회에서 또 구세군으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개신교의 교단 안에서는 수많은 분열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각 교단, 무슨 장로교면 장로교 이 안에서도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난 게 우리의 현실이죠. 두 번째 제목이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혹 다른 교파,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간에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지역 교회들과 신자들은 오히려 서로 관용을 베풀고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사소한 문제로 화합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 이 교회는 차별 없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혐오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믿음 외에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이나 나이, 소득이나 계층, 혹 학력이나 소속, 이념이나 사상, 심지어 국적 등으로 인한 그런 차별, 혐오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보편성을 위해서 교회는 열린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 그리고 이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 개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각 교회는 적자 생존의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타 교회나 혹 타 교단에 대해서 굳이 배타적일 필요도 없고 적대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단, 비단은 아닌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적인 교회,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터.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들을 우리는 복음의 계승자, 복음의 전달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며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이며,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 바른 성도는 뭐냐?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신앙이 뭐냐?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막 아무렇거나 효과 있다고 그렇다고 막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적 권위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성경적 권위야말로 교회의 토대이죠. 그러니 이성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계시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경험 중심,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고, 활동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에 공교롭게도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이상한 종교적인 것들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답이 있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게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고, 이 성경대로 사는 게 진정한 해결책인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이 그러했고, 이 성경적인 신앙, 사도성을 가진 이 사도적인 이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비롯한 역사적인 신조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한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나티우스 신경, 칼게돈 신경 이런 게 있었죠. 네. 우리 이런 걸 좀 책이라도 읽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 아쿠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스위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벨직, 이 벨직이 뭐냐면 벨기에를 말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이게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우리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고요. 한국 장로교회 12신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또한 보편적인 교회로,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